독일의 젊은 신학자인 보네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이분이 1945년도 4월 9일에 새벽에 교수형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몇 해 전부터 그분이 감옥에서 쓰셨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가 찬양으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분의 저서가 제 책꽂이에 있었는데 오랜만에 빼어봤습니다. 제목은 나를 따라오라. 그 책 서문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 갱신의 시대, 성서를 통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다가와야 하는 것은 예수 자신을 향한 추구와 질문이다.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예수는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오늘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예수가 무슨 도움을 주는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이런저런 사람들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예수의 소원이다. 제가 그 서문을 읽어가며 당연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부터가 이 내용과 참 멀어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과연 제자들 교회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설교를 통해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음성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마 이곳에 오신 분들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고 싶은데요. 최소한 그러한 순수한 예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오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믿는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기에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 책임 안에 돌파가 포함되는데 저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사야서를 또 봤습니다. 확실한 돌파의 원리가 소개되기 때문인데 회복을 말하기 시작한 40장을 보니까 위로를 시작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그분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66장 끝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의 사역을,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보네포가 원했던 그 갈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절정이 저는 오늘 보신 6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이 저희들을 고칠 때, 또 돌파하실 때 이러한 일을 원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우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주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소세이 구주란 뜻입니다. 여기엔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건지는 자, 영적 장수, 항해의 선장입니다. 절망에 빠진 저희들을 예수님은 건져내시고 또 깊은 풍랑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 다음 스텝으로 이끄시는 항해의 대장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성취시키기 위해 오늘 61장을 보니까 그분에게 특별한 일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특별한 일.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예수님이란 표현은 안 나오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61장의 주인공은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말씀 그대로 보면 기름을 붓기 위해 여호와 영이 내려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이 루아흐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은 예수님께 기름 부었다. 왜일까요? 고대 이스라엘을 보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건 세 부류만 딱 붓습니다. 세 부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근데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모두 실현한 분인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왕이 맞습니까? 참 제가 고민인 건 이 땅의 왕은 맞는데 왜 내 고집 하나 못 꺾냐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왕은 맞는데 왜 우리 가정을 못 바꾸냐 말입니다. 이상하죠? 두 번째, 그분은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제사장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주는 선지자 맞나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700년 전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기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영적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소개는 많지만 딱 한 구절만 보면 같은 본문이 이사야서 11장입니다. 1, 2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입니다.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같은 이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소개합니다. 더 중요한 건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성령을 예수님께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 이 강력한 힘이 부어진 예수님을 통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럼 역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아마 수없이 외치고 들어도 예수님을 통한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한대요? 가난한 자에게 전할 수 있다. 가난한 자는 매우 빈곤한 자입니다.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김경환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이름을 썼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난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빈곤한 자라고 쓴 분이 많을 것 같고, 두 번째 사회적으로 억압을 당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그렇게 보면 실은 죄송합니다만 아닌 분도 있잖아요. 난 빈곤하지도 않고 억압도 안 당해.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긴급 수혈을 한 게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겁니다. 실생활의 결핍도 중요하고 마음의 결핍을 인정하는 것도 억압을 당하는 결핍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말한 가난한 자는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빈곤하시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하지. 제 말이 안 나오는데 이곳에서 부자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해도 제 말은 뭐냐 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심령은 가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억압을 당하지 않아도 가난할 수 있다는 거지 꼭 그런 틀에 맞추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건 오늘 집사님 소감은 나눔해 주셨지만 여러분 스포츠카를 비롯해 차량 4대 그때 집사님 만났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보면 한 대는 교회 차량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속물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 차량 카니발이 정말 효율적으로 일주일 내내 쓰이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끝나면 경쟁이 벌어져. 중고청이 쓸 거냐 유초등부 쓸 거냐. 오늘 유초등부 먼저 말한 분이 당첨. 금요일 밤 끝나면 희보전사님 운행해가지고 서울시내 갔다가 그 오전에 왔다가 제가 죄송하지만 항상 금요일 밤에 도착했느냐도 안 묻고 내일 오전 11시 오케이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차가 와요. 저도 활동을 하니까 또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면 또 활동하다가 밤에 또 넘겼다가 일부 예배 왔다가 이 정도면 굉장히 효용을 잘하는 거죠. 네. 어떤 나는 뒤에 짐을 실으려는데 다 펴놨어. 범인이 누구냐 찾고 싶은데 찾지도 못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예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어쩌면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진리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들에게 전해질 아름다운 소식. 어쩌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전해진 이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돌파의 영역이다.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겁니다. 여기 쓰여진 마음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의 심장과 가슴을 뜻하는 단어인데 마음보다는 근데 그 심장과 가슴이 상했다는 뜻은 뭐냐면
땅에 던져져 깨어진 그릇처럼 산산조각이 이미 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현대 의술로 가장 고치기 어려운 질병은 마음의 질병입니다. 우울장애, 불안장애, 양극성 관련장애, 조현병 스펙트럼 신경발달장애, 그로 인한 지능장애, 의사소통장애, 망상, 환극, 고립감, 죄책감, 무능감 끝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아실 거고, 아닌 분들도 아실 겁니다. 밤새 거론해도 멈추지 못할 텐데 이러한 마음을 고치기 위해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 우리 예수님은 대단한 분입니까? 그냥 평범한 분이신가요? 네. 고친다는 하바시라는 뜻은 찢어진 것을 다시 싸매어 묶어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이 어찌 보면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산산조각 나서 찢어져 있는데 갈기갈기 그것을 기가 막힐 정도로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같이 뒤엉켜 싸매어 멋지게 회복시켜 줄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마음을, 심지어 산산조각난 마음을 싸매어 묶어주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누구만 가능한 일입니까? 고맙습니다. 상한 마음을 궁극적으로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구약의 시편 147편 3절을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고친다, 싸맨다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뜻이어서 강조였습니다. 왜냐? 마음의 영역은 정말 고치기 어렵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 시간에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겸손하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다시 싸매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허락하실 아름다운 소식의 두 번째 돌파의 영역은 바로 포로된 자와 갇힌 자를 자유케 한다. 일단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창시자였던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70년 만에 해방시키는 사건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건 역사적으로 고증된 사건입니다. 실제 구약 성경에 고레스가 나오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 단지 그들을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는 일이 고레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은 죄와 사망의 결박을 푸시고 이 말씀은 진정한 자유와 노임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고레스와 예수님을 비교하자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고레스는 물론 육체적인 측면에서 자유를 주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풀 수 없는 어둠의 결박을 푸셨고 완전한 노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 중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사역이 앞으로는 중독과의 전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데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께 중독되지 않는 많은 이들은 반드시 어느 것 한 가지에 중독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중보자분들께 기도 부탁을 드렸지만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신대원생들 큰일 났다. 1일 부흥의 부탁을 받았는데 저는 부탁을 받으면 일단 하거든요. 제 훈련 차원에서. 근데 예전에 어떤 소문이 있냐면 신대원들은 티켓을 나눠주면서 은퇴하셨지만 유기성 목사님이 와도 안 모인다고. 그게 이미 다 소문이 났어. 왜냐하면 이들만큼 바쁜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유기성 목사님은 유튜브로 오면 되거든. 굳이 우리 학교 안 와도 내가 상관이 없어. 근데 큰일 났다. 그래도 우리 희보 전사님이 한 5명은 모아오겠지. 실은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다행히 이제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후배들과 은혜를 나눴는데 제게 주신 딱 마음 하나는 뭐냐 하면 정말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마음이 많이 고장났다는 겁니다.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리더로 세워진 이들이 먼저, 저를 포함해 이들이 먼저 지금 급 수혈을 받아야 될 때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저희 교단의 신학교의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없으신 줄 알고 그냥 저만을 위해서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저만. 우리 신대원 항면지 희보전사만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주님, 어느 때보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세상이 주인이 됩니다. 세상에 머리 노릇하는 사단이 중독을 시키지 더 이상 거기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데 그 주인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저희 기초양육반 첫 시간에 우리 지난 시간 OT 때 다뤘지만 5가지 원칙 중 3번째가 뭐냐 하면 훈련은 세상과의 분리며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다시 훈련은 뭐라고요? 세상과의 분리며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세상과의 분리만 하면 안 되고 연합을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중독의 대상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노를 타는 사단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을 겁니다. SNS, 유튜브, 술, 게임, 불안, 사람, 수많은 중독들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 여러분 모든 결박에서 풀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영적 장수이십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계속 싸우시는 분, 좋은 싸움꾼입니다. 한 구절만 근거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2장을 보니까요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절 보시죠. 여러분이 혹여나 이 시간 갇히고 포로된 영역이 있죠. 죄송하지만 그 영역은 수치스럽겠지만 사단의 아까 조물악이라고 표현했는데 귀신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가두어둔 영역입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나야 돼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의 중독된 자리에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마지막으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제게 눈에 들어왔던 2절의 이 마지막 사건은 눈에 들어왔던 한 문장은 뭐냐면 모든 슬픈 자.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통 슬픈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슬픈 자냐면 온갖 종류의 슬픔을 의미하는데 오래된 죄의 굴레로 인한 슬픔을 겪는 사람도 있고 가까운 이의 사망으로 인한 이별의 슬픔을 겪는 자도 있고 헤어나올 수 없는 갖은 억압을 통한 억울함의 슬픔을 겪는 자를 다 포함해서 여기 모든 2절의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도대체 은혜의 해가 뭔 날인지 보복의 날이 뭔 날인지 그 강력한 슬픔이 위로받는다는 건 돌파된다는 거거든요. 다시 숨을 쉬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선포라고 했습니다. 응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슬픔을 당한 사람이 환경은 그대로 있어도 이 도대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도대체 뭐길래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강력히 말하는가. 여러분 그 은혜의 해는 다름 아닌 50년마다 돌아왔던 구약의 희년을 뜻합니다. 희년. 이때는 3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일단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빚이 다 탕감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빚은 영혼의 빚 말고요. 실제 빚 말고 소금과 빚 말고 빚. 오죽하면 제가 보니까 은행만 싫지 우리는 다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때가 희년의 첫 번째 사건. 두 번째는 노예를 해방시켜줍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은 노비란 말 썼는데 노비가 남자 여자 종이잖아요. 이분들의 인생은 운명은 뭐냐? 남의 집이나 나라에 팔려가서 대대로 노동을 하던 천민계급입니다.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은 50년에 한 번은 그 직위를 바꿔준단 말입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희년은 너무나 지독한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았던 가문의 기업들. 저 이제 어머님이 소천하시고 이전보다 더 아버님과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참 은혜 또 시간을 보냈는데 아버님이 예전에 얘기를 참 많이 하시면 참 많이 가난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많이 가난했다. 그 가난에 대물림 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얼마나 대화를 하실 때마다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너무 가난해서 팔았던 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50년에 한 번은 다 돌려줘요. 한 번만 이렇게 외칠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레위기 25장 10절을 보니까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여러분, 실로 완벽한 응답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응답은 모든 슬픔에 있는 자들을 위로합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마지막 이야기겠지만 회복의 시작이 위로였는데 끝도 위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하면 3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소개하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있다. 뭐라고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있다. 시온은 어딜까요? 문자 그대로 보면 예루살렘 남서쪽의 산인데 예루살렘에서도 성전도 있고 거룩한 전통이 있는 그곳에서도 슬퍼하는 자들이 있다. 이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메시아 예수님의 강력한 약속을 선포하고 들어도 여전히 믿지 못한다.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이해되시나요? 여전히 시온에서 슬퍼한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때문인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혀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 또는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저는 이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끄럽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화동에 있고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왜 이토록 불안하고 더 답답하고 하도 주변에서 검은 물체들이 많이 온다는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박윤희 선교사님부터 해가지고 그런 영혼들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그게 힘이 있을 때는 기쁘거든요. 와라! 올 때면 와라! 근데 힘이 없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판핀에 막 두세 개씩 먹을 때는 왜 우리는 검은 영혼들만 오나? 참 이상하죠, 여러분. 가난한 자가 소식을 듣는 게 맞는데 어쩌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래요? 반드시 이들에게도 어쩌면 이들에게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마지막 비유가 그렇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픔과 근심 가운데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대신 화관과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을 대신 입혀주신다. 제가 상상했던 건 일부 예배 때도 그랬지만 오늘 이 예부 예배를 드리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 후에 로비를 통해 문을 통과해 나갈 때 부디 기존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죽하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여기 보면 죄를 뒤집어 썼던 머리에 화관을 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죄가 뭐냐 하면 먼지라는 뜻이고 불태우고 남은 잔재를 의미합니다. 자,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비통한 심정에 처한 사람만 죄를 뒤집어 씁니다. 나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뭘 했다고요? 머리에 화관이 아니라 죄를 뒤집어 씁니다. 누가 죄를 뒤집어 썼냐 하면 다윗의 딸 다말이 이복 오라비 암논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죄를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성의 성욕은 35세 때부터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럼 80세가 돼도 한 30-40% 줄어들어도 이건 굉장히 잘못 쓰이면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버젓이 있는 그 성전에서
다윗의 딸 다말이 이복 오라비 암논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 수치는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이때 다말이 죄를 뒤집어 엎었다. 또요, 민족이 진멸당할 위기를 처했을 때 에스더의 오라비인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죄를 뒤집어 엎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욥을 아실 겁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 불치병을 얻었을 때, 여러분, 전 재산과 자식을 다 잃은 겁니다. 그리고 불치병까지 얻었을 때 그가 힘이 없어 앉아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그 죄를 뒤집어 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처절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죄를 뒤집어 쓴 자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처한 자라 할지라도, 또한 극복할 수 없는 죄의 무게에 압도돼서 비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더 이상 죄를 뒤집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다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돌배에 관한 내용을 나누며 제가 이번에 정신이 번쩍 든 건, 우리 제자들 교회는 이럴수록 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이야기 말고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사는 거죠. 충격적인 건 오늘 3절을 보니까 심지어 이렇게 새로운 입을 입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나무가 되게 하겠다. 내 인생도 힘든데 나를 심겨서, 다시 그 시온에 심겨서, 불안한 땅에 심겨서 또 다른 나무를 만들겠다. 제가 보니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에 처한 자녀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구나. 믿습니까? 과연 내 삶의 돌파는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할까? 만약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를 붙드신다면 그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적용을 위해 부탁드리고 싶은 건 꼭 소그룹 때도 나눔을 부탁드립니다만, 우리의 시온은 어디인가? 우리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더 이상 우리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가정이라면, 또 교회라면, 죄송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약속을 정말 실제로 믿는다면,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걸 믿는다면, 여러분, 그 시온에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화관과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면서, 마음을 지키면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강력한 압도적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상한 마음, 억압당한 자리 비집고 들어가서 반드시 예수님이 이 돌파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이제 뜨겁게 기도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기다려 마음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전심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시온이 이 땅을 향해 부르시는 자리를 향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통과하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통로로 부르신 우리지만 시온에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우리 나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하나님 위대한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분이 강력한 힘인 성령을 예수님께 부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십시오.
이전과 다른 복음을 가난한 심령 위에 부어주셔서 반드시 고장난 내가 먼저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나를 먼저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찬양팀 찬양해 줄 때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먼저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싸매어주시고 하나님 먹어달라고 하나님 고통받고 가난하고 하나님 눈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싸매어주시고 주님이 아닌 목소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아닌 목소리를 가지고 정복된 모든 자리마다 약속된 모든 십상력이 하나님 관습적인 모든 노력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선포하실 수 노인받게 하시고 하나님 노인받게 하시고 하나님 반복된 인생의 굴레로부터 십자가 달린 예수여 부활하신 예수여 성도의 기름 부어받은 예수여 찾아가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한분 주님 모셔주시고 주님 실어와줘 주시고 하나님 그 먹은 영혼을 다시 한번 사랑드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먼저 살려 한 영혼 한 영혼을 먼저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자녀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그 영혼들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을 힘이 부어줘 믿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이 전сл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 열정이 전сл되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 더 이상 더 이상 이렇게 바보같이 더 이상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바보같이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시온에서 일어나시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은 시온아 강력하게 우리의 삶의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어느 기도할 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은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내 자녀든 때로는 부모님이든 하나님 어떤 일터에 내 동료든 그 환경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자식도 어쩔 수 없는 이 시대에 먼저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살리신 예수의 생명이 오늘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소식이 나의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라면 우리가 처하는 모든 자리마다 내가 머무는 모든 곳마다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생명이 우리 통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기도가 다시 한번 터져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나오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일이 거리낌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력한 회복이 강력한 마음이 하나님 오늘 시작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가는 중고치 이 집을 주님을 살려내는 한번한번의 삶의 주님을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성령 우리를 일으킬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가 그걸 선포하자. 하나님 삶의 소스를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앞에 경계 예루살렘아 오늘의 약속이 오늘 한 분 한 분 개개인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3분의 1의 회기를 정처 없이 분주하게 지났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를 통한 아름다운 소식에 진정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살고 반드시 내 곁에 한 영혼을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폄하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더 이상 시온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으며 이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나무로 우리 모두는 변화될지어다. 이곳에 지속적으로 주님의 강력한 열매 맺는 나무를 심으셔서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도시와 대한민국을 어머 열방을 바꾸는 기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의 돌파를 삶의 좌표로 삼아 나아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반드시 회복될 소중한 이들 삶의 터전 위에 우리 태중에 있는 나음이 또 축복이 더 나아가 우리 강술래 권사님과 최봉림 권사님까지 흩어져 있는 다시 호흡하고 위로받고 승리하기 원하는 제자들 교회 온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